오늘은 동역맥잡기 교재 우리 34쪽입니다. 34쪽 순환당하는 야곱 두 번째 단락이죠. 이 라반과 함께하는 야곱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 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단락입니다. 34쪽 라반과 함께하는 야곱입니다. 아멘. 자,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야곱은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났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날 때와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데리고 왔고, 야곱은 자신을 의지한다. 야곱은 나 자신을 의지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명목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축복권 장자권을 가로채서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이면 야곱도 바로 죽여버리려고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이 리브가하고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리브가의 고향이지요. 바담 아란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명목상한 그거요. 가서 동족 중에서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결혼해 갖고 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내감을 구해러 보낸 거, 신부감 구하러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실제 상황은 뭐고? 에서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고 야반도주하는 거고, 명목상 대의 명분은 뭐예요? 누구를 구하러? 자기의 아내감, 신부감을 구하러 바단 아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명목상은 뭐예요? 명목상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뭐라고요? 지금 목숨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야반도주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명목은 뭐예요? 신부감 구하러 간다, 아내감 구하러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여자들 중에서 피가 안 섞인 이방 여자 중에서 데리고 와갖고 우리 엄니 아버지가 엄니도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명분은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거고 실제로는 목숨이 위험해서 도망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껍데기는 하나님 찾고 믿음 찾고 그래도 실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양의 탈을 쓴 늑대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 목자란 말이에요. 담 넘으면 누구예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양이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아멘이십니까? 목자의 뭐를 알아요?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귀라도 밝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봐갖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봐갖고 구분을 못하면 말씀에 비춰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볼 줄 알아야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문을 통해서 오는 것만이 참목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목자, 주인 목자는 문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세 가지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양의 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양의 문을 통해서 오는 거를 알아야 차려야 되는데 도둑놈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쓰고, 아멘이시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음성을 구분을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명분은 그럴듯해.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귀신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 얘기하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 갖고 달려들어서 귀신 하는 거예요. 그게 배려 아파요. 귀신 파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얘기를 안 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얘기만 해? 아니 병 걸린 사람도 장애 걸린 사람도 죄 때문만 있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고 자기 죄 때문에 걸린 것도 있고 마저 틀려.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마저 틀려. 그러니까 주님도 고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침 뱉어서 발라주기도 하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기도 하고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고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해가 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성경 봐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꼭 귀신을 내쫓기만 해갖고 고친 게 아니란 말이지.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성경에도 귀신 얘기 나온다고 뭐라고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 했냐고. 하나만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에서 하나 빼면 9야. 9하고 10은 천지 따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 뺀 게 아니라 10에서 하나 뺀 게 아니고 9하고 10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10하고 11, 10에서 하나를 더하면 11일이야 10하고 11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요 완전히 다른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되느냔 말이오.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여기 신천지 있어? 아멘을 안 하고 그래. 신천지는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 옆 사람 봐봐. 하나님의 교회인가? 똑바로 봐. 똑바로 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잘 봐봐. 귀신 얘기가 나오지만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틀린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틀린 거요. 여러분 전도 얘기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전도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오. 믿음 생활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전도하면 다 가짜라고. 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전도 안 한다고 거짓된 믿음이 아니오. 믿음의 성도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돼. 근데 전도만 얘기하면 이단인 거요. 그런 게 있나요? 있지. 세계 복음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어디요? 그게 다락방. 뭔지도 모르네 배. 유광수. 응. 아 여기 또 녹음할라 또. 흘라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응. 성경에 66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만 있냐고. 근데 요한계시록으로만 모든 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종말론만 갖고. 그럼 이단 그 종말론자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종말 얘기가 나오지만 종말 얘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감히 이게 아니요. 뭐 대단하다고 감가 네 무당해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음성을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상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상해서 이단이요. 아셨어요? 그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러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사입이 되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담장을 넘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명분이 그럴듯하니까 그게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은사 얘기 있어요 없어요? 방언 얘기 있어 없어? 예언 얘기 있어 없어?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은사에는 방언만 있고 예언만 있고 환상만 있는 게 아니오. 이해가 통변만 있는 게 아니오. 여러분들 그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거긴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들도 수두룩해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성경에 나온 건 예를 들었을 뿐이요. 깨달아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고 그거 없으면 방언 못 받든 구원 못 받든 그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방언하면 내가 너 방언해? 못해? 그럼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착각하지 말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너보고 교만 떨라고 방언 준 게 아니오. 방언 받았으면 뭐 해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뭔 얘기인지도 모르네. 왜 받아봤어야 알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방언을 받았으면 기도를 더 그만큼 해야지. 방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기도 더 많이 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라고. 방언은 뭐 밤새도록 하고 나가갖고 맨날 이기적인 것만 위해서 산다면 그게 뭐가 그게 대단한 거요. 그건 마귀방언이요, 마귀방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사도 은혜인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열매가 맺혀야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구분을 못하겠으면 열매 보고 알라는 거예요. 열매 보고. 깨달아 계세요? 그럼 그 열매가 뭐예요? 따라하십다. 교회를 유익하게 못한다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잘 들어봐. 머리가 그리스도시지요. 몸이 뭐예요? 교회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체지. 그죠? 이 지체가 뭐를 위해서 존재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체가 다 어디 붙어 있어? 몸에 붙어 있잖아.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다 지체가. 몸을 떠난 지체가 하나라도 있어요? 다 몸에 붙어 있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할 때 그 열매가 뭐겠느냔 말이요.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막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섰어? 그런데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거라면 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막 예언으로 막 기도해 줬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열매가 맺혔어? 그럼 그건 너는 예언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 말인지?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뭐는 은사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열매는 뭐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건 교회를 위했는지, 교회를 위한 열매가 맺혔는지 안 되는지, 교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게 어디서 열매를 맺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게,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 감당하지. 그럼 어디 와서 일해? 그렇지. 왜 그걸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예배를,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그럴 내용이 아닌데?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예배를 어디 와서 예배 드려? 그렇지. 아니, 뭘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직분도 어디서 받는 거요? 자, 직분은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디서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느냔 말이오. 머리가 어디로? 몸을 통해서 지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 영적인 질서란 말이요. 이게 영적인 질서라고. 그러니까 백날 뜨랭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옳은 소리 찍찍 해봐요. 옳은 소리가 아니요. 왜? 그건 교회를 망치고 있는 짓이니까.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짓이요. 뜬 소문만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대단한 거 아니요. 명분은 그럴듯해도 소갈맹이 들어가 보면 믿음은 없어. 영적인 능력은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아버지한테 돈 버는 능력을 준 거는 네 가족을 위해서라고 돈 버는 능력을 주신 거요. 네 가족 내팽개치고 나갔고 도로 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 아니,
아내가 요리기 솜씨가 좋은 재주가 있는 건 남편을 잘 섬기고 자식들 잘 섬기라고 한 거지, 옆집 아저씨는 무지하게 퍼다 주면서 지 남편은 챙겨주지도 않고, 그건 바람난겨.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알아들어야 말이지. 이게 하여튼 전화를 해도, 잘 들어봐, 다른 남자가 전화할 때는 여보세요 이래놓고 남편이 전화하면 왜? 핸드폰 부셔버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나 봐. 아니 그래, 보험회사 사람이 전화를 해도 여보세요, 예 제가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 주세요 이래놓고 나서 남편이 전화 왜? 끊어! 그 잘못하는 거라 거꾸로 해야 된다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셔? 어이구 참, 항상 아내가 전화를 할 때는, 남편들이요 얘기요,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할 때는 항상 따라하십시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전화일 수도 있다. 그건 누가 아무도 보장 못하잖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세월호 대구 지하철 참사 다 기억나세요? 그분들 다 똑같이 살아있는 분들 얘기가 그거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생각 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윈수덩어리가 저기서 기도 예배를 드려? 교회를 왔더니 하여튼 윈수덩어리 김권사가 저기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어쩌면 김권사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권사님 샬롬 이렇게 인사 축복해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요. 내일 부고받을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음의 자세 따라하십시다. 이게 정말 신앙이다.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예배가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2026년 8월 15일 날 멸망이 온다는 게 정말 신앙이 아니고, 엉뚱하게 자꾸 이상한 것만, 왜 그래? 자꾸 그것만 얘기해서 그래, 강조해서.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다. 정말 신앙이 그런 게 아닌 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 기본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 열매는 교회에서 맺히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그 열매가 복 있는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는, 재단을 복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서 안 주시고서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게 24시간 동안요, 이게 향연이 끝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제단에는 불이요 있지만 더 이상 짐승을 올리진 않아.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봐요. 성소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향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눈에 그럴듯하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고향에 가서 이삭의 와이프감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엘리에셀이요 한 보따리에 보물들 같은 거 싸질머주고 갔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은 건 똑같아. 여러분 창세기 이제 앞으로 가서 한번 찾아 집에 가서 읽어보셔. 그거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열심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셨지? 그래서 찾다 못 찾겠거든요. 장로님들 찾아가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실력은 그 정도로 찾아줄 수 있어요. 아멘? 나 찾아오지 마. 그럼 혼나.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냐고. 자, 거기 보면 뭐예요? 엘리에셀이
바단 아람 지역 라반의 집에 있는 우물에 앉았어.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우물이 그 우물이라고, 야곱이 앉았던 우물이 저 우물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엘리에셀한테 물어봐, 아니면 리브가한테 물어보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딸 잘 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도착하자마자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점주해 준 여자가 진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응답을 좀 해주세요. 적당한 그 아가씨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물에서 물을 떠갖고 올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물 한 바가지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낙대들한테도 물을 퍼다 주겠습니다 하고 다 거다 주는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그랬는데 리브가가 와서 그렇게 했어 안 했어? 했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엘리에셀은 뭐 한 거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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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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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응답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응답이 누구예요? 리브가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물에 앉았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더라. 그러니까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로 지금 우물 어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볼 때 엘리에셀이 앉았던 우물하고 이 우물은 다른 우물이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같은 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완전 다른 우물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동안 물이 더 많아져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얘 가서 물어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물어봤는데 그 우물이 같은 우물이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다 사과할게. 미안하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아이 저는요 천국 가면 진짜로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요. 제가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응? 일주일에 보통 부목사님이 새벽 한 번 하는 거로 계산을 했을 때, 그죠? 근데 부흥 집회 가서는 밤낮으로 하니까 퉁쳐도 되지만 그냥 일주일에 10번씩 한다고 쳐. 신방 다니면서 한 것도 빼고, 신방 다니면서 한 거 빼고, 그리고 10번씩 한다는 기준에서 일주일에 10번이면 1년이면 뭐예요? 52주잖아. 그러니까 2주는 빼고, 그냥 빼고 계산하기 쉽게. 그럼 50주잖아요. 10번씩 몇 번 하는 거예요? 500번 하잖아. 500번? 설교를 500번 한 거 1년에 500번. 신방 설교 빼고, 월상 예배 설교 빼고, 다 빼고 그냥 11번의 예배가 있단 말이요. 11번의 예배 속회까지. 근데 그냥 10번이라고 쳐. 그리고 52주인데 50주라고 쳐. 그럼 1년에 500번을 하는 거예요. 신방 빼고. 계산이 돼요? 그럼 10년이면 몇 번이요? 5,000번이요. 20년이면 몇 번이요? 10,000번이요. 제가 26년을 했는데 1년 빼 그냥. 그 5년이니까 못 보여. 15,000번 설교를 한겨. 근데 앞으로 제가요 정년퇴임이 목사는 70여 감리교는 15년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몇 번이요? 15,000번에다가 2만 번에다가 22,500번을 해야지. 그러니까 2만 번은 그냥 2,500번 빼 그냥. 나이 먹으면 혹시라도 아파서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2만 번 설교를 해야 은퇴해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놀라지도 않네. 한번 1부터 2만 번 세봐. 며칠 걸리나? 1, 2, 3, 4, 5, 6, 7, 8, 9, 10 금방 세는데 뭐 그렇게 세지 말고 12,725, 12,725, 12,726 이렇게 세봐. 그래서 2만 번 세봐. 며칠 걸리나? 그렇게 많이 걸려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틀림없이 틀린 설교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물어봐야 돼.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예수님 그때 이런 의도로 얘기하신 거 맞냐고. 내가 바울의 설교를 참고해서, 불투만이 쓴 거 해석을 참고해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맞냐고. 근데 틀렸다는겨.
그럼 어디서 틀렸습니까? 바울이 틀렸습니까? 불투만이 틀렸습니까? 근데 불투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불투만 찾아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틀리겠냐고, 너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리고 나서 나도 가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로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가 설교한 12,767번째 설교를, 장로님 죄송해요. 사실은요 불투만이 잘못했던 걸 내가 참고했거든요.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하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설교한 내용 중에서 바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도로 한 얘기가 맞냐고. 근데 바울이 틀리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사과해야지 내가. 그리고 나도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틀린 설교 듣고도 은혜 받으시고 천국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것만 해도 10년 걸릴 것 같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오.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오. 2만 분의 설교 중에서 틀린 설교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확인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설교를 잘한 게 맞나 틀리나 일일이 따져 묻지는 마. 아셨죠? 그리고 그때 와고 나한테 예수님이 그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왜 나한테 잘못 가르쳐 이렇게 따지지 좀 마세요. 그냥 그 설교 듣고도 천국 갔음을 감사하세요. 그렇다고 다 틀린 거 한 건 아니요. 가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지금 그 우물로 왔는데 어귀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 세 떼가 있었대. 목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착했으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외삼촌 나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조카인데 우리 외삼촌이 라반이다. 라반 아직도 여기 사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산다.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 라헬이 양 끌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자, 우리 7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6절부터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뭐를 몰고 온대? 그런데요 라반한테는 아들들도 있어. 이따 보면 나와. 라반에게는 아들도 있는데 지금 누가 양을 쳐? 그렇지. 여기서 뭔가 좀 뉘앙스가 있지요. 라반의 아들들은 룸펜인 거예요. 룸펜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날라리라고. 이 날건달이래. 날건달. 그러니까 여동생이 양을 치러 오죠. 상식적으로 이 날건달들 나중에 보면 나와. 하여튼 지혜비하고 똑같아. 하여튼 자, 그 다음 6절 봐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리고 빨리 가라는 거요. 물 먹이고 가라는 거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우리의 법칙이 있는데 모든 양떼들이 다 모여야 우물문을 열고 공평하게 물을 나눠 먹고 그리고 가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돌을 뭐 했대? 옮겼대. 아니 지가 왜 옮겨? 거기 목자들도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라헬이 도착하니까 야곱이 어이! 어이! 하더니 어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셔? 라헬이 오니까 에이! 에이! 아자! 에이! 하더니 돌을 누가 옮겼어? 내가 옮겼잖아. 그러니까 라헬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라헬의 양떼를 먼저 먹였대잖아. 내가 돌을 옮겼으니까. 근데 목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든 양들이 다 모여야. 그러니까 라헬이 몇 번째로 온 거예요?
네 번째로 온 거예요. 세 떼가 있었고 한 떼가 온 거니까 네 번째요. 거기에 지금 양떼가 10떼가 있을지 15떼가 있을지 7떼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기가 막혀요. 읽어봐.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렇지 못하겠노라. 때가 뭐예요?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겠느니라. 근데 지금 몇 대가 와 있었대? 세 대가 누워 있었대. 세 대. 그러니까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줄 서 있는 거라고. 그리고 라헬이 네 번째 때로 오는 거라고. 네 번째 팀이라고. 그러니까 몇 팀 있는지 몰라. 그럼 다 모여야 돼. 8팀이든 10팀이든 다 모이면 그제 목자들이 함께 돌을 옮겨놓고 첫 번째 때가 들어가서 물 먹고 두 번째 때 먹고 세 번째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올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물어봐 안 물어봐? 야곱이 안 물어본다니까. 라헬이 오자마자 에이! 돌을 확 옮겨놓고 아이라이라이라. 그리고 나서 레이디 퍼스트 일로 와. 그리고 나서 영어나 뭔 얘기인지 몰라요. 숙녀 먼저 레이디 퍼스트 하고 라헬부터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가 물을 먹을 때 갑자기 라헬한테 달려들어서 입 맞추고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너랑 사촌이라고, 우리 엄니가 리브가라고, 네 아버지가 내 외삼촌이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불이 났기 집에 가서 아버지 라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고모의 아들이지, 그죠? 고모 아들 사촌이 야곱이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왔다고. 그러니까 라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재산 가지고 왔을까봐. 엘리에셀이 왔을 때 산더미처럼 싸갖고 왔잖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산더미처럼 싸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라반이 버선발로 뛰어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산더미처럼 갖고 왔을까봐. 아유, 목사님 설마요? 나중에 보면 나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라반이 원래 아주 철저하게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상 부귀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근데 잘 보세요. 엘리에셀은 뭐 했어? 기도했잖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누구예요? 리브가잖아. 근데 야곱은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보를 취합해내는 거예요. 라반의 집이 어떻게 사는지, 라반한테는 딸이 있는지 사람의 정보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있다니까 쓱 보니까 라헬이 오는데 이쁘거든. 이뻐. 응? 이뻐. 그러니까 앞에 나가봐. 못생겼으면 안 했을 거야. 그렇게 이쁜겨 한눈에. 야, 라반의 딸이랴.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몰라. 근데 라반의 딸인 게 제가 내 와이프다. 결혼 안 했으니까 양떼를 데리고 올 거 아니, 처녀니까. 결혼했으면 집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와 하고 나서 딱 하고 나서 먼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립다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뽀뽀해갖고. 물론 그게 인사법이긴 해. 그런데 외간 남자가 달려들어서 뽀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네 사촌이다, 반갑다 하고 뽀뽀하는 거잖아.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리고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렸더라. 그러니까 뭐부터 한 거예요? 인사부터 한 거예요. 입 맞춘 거부터 한 거라고요. 도장 찍은 거지 뭐요 이게. 응? 따라하십시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침발라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이 뭐예요?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참 이게요, 처세술이 뛰어난 거예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수고한 대가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 봤더니 뭐 갖고 와 안 갖고 와 하나도 없어. 홀로 단신이여. 이놈의 새끼 봐라. 근데 한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재워준 거예요. 물론 그때 뭐 했겠어요? 양을 돌보고 다녔어. 왜? 라헬이 양을 쳤거든.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라반이 불러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라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밥값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문 일했겠어? 양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양치는 일을 했겠어? 라헬 꼬셔야 될 거 아니야. 라헬 꼬셔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라반이 눈치가 뭐요? 3단이 아니라 7단이요. 그러니까 딱 불러다 얘기한 거예요. 옳거니 하고 잡은 거예요. 왜? 양도 잘 키우니까. 왜 그래요? 라반의 아들들은 뭐요? 예? 날패녀. 이게 생건달이라고. 날강변 생건달이 생건달들. 나중에 보면 나와. 근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소리 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야곱이 남자가 가서 잘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품값을 좀 정해야 쓰지 않겠냐? 품값을 정하라. 이렇게. 그러면 라반이요, 왜 무슨 생각으로 품값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반이 눈치챈 거예요. 야곱이 왜 온지 아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예요. 야곱에 비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는 거라고요. 얘기 읽어볼래? 성경이 나와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13절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자기의 모든 일을 얘기했다. 그럼 모든 일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축복, 속이고 축복금 받았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 속사정. 두 번째는 뭐예요? 명분.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결혼해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뭐가 잡힌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약점이 잡힌 거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곱은 모든 패를 다 오픈시킨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라반은 하나도 자기 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기고서? 집이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누가 이겨요? 라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은 라반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값을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제가 아내를 구하려고 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7년을 일해드리겠습니다. 그 품값이 라헬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뭐예요? 대릴사위라고요. 철저하게 올가매는 거예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모함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뭐했더라?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는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잘 보세요. 라헬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인 건 맞는데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자기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여자라고요. 아멘. 라헬이 레아가 야곱에게 점지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인인 건 맞아. 그건 맞다고. 그러니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다니까. 근데 철저하게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과하도록 치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딴딴딴 7년을 며칠처럼 일해주고 딴딴딴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첫날 밤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더니 화내져 갖고 보니까 누구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요.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잖아. 날이 꼭 끼어갖고 라헬 잘 잤나? 이제부터 너는 내 거요 하고 봤더니 레아인 거요. 자, 여기부터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2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그리고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 그런데 23절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줬다. 그랬는데 25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뱀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것이라.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되게 웃긴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너 삭스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건 야곱이 얘기한 거야. 7년을 일해드리고 라헬을 주세요. 맞죠? 근데 7년을 며칠처럼 하고 나서 딴딴딴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라헬이었어 레아였어? 레아였죠? 그리고 어떻게 나를 속였냐 막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 라헬을 너 하려고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이놈아. 이쪽 지역에 풍습이 있어. 법도로 얻을 수가 없어. 야,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라헬을 너한테 주고 싶어도 레아가 가로막아서 못 주는 거요. 그러니까 레아부터 치러야 될 거 아니냐. 쟤 레아 누구 데리고 가겠니? 야, 레아를 누가 안 데리고 가면 너 라헬 죽어도 못 데리고 간다. 20년 30년 지나도 못 데리고 가. 그래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7일 밤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라헬도 줄게.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7년 더 일해. 7년 더 일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에 계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야곱이 맺은 거예요. 이미 라반한테 약점을 잡힌 거예요. 저놈은 라헬을 사랑해서 몰라요? 그거 보면 모르냐고. 에? 저기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관심 있는지 몰라? 모르네 배? 쑥맥들 하여튼 눈 뜨고도 몰라. 여러분 아는 거요 뻔히. 그러니까 7년 오케이. 그리고 7년에 이미 누구 생각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레아 생각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레아 생각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좋아요. 라헬은 7년을 치렀으니까 레아는 더 사랑해 덜 사랑해? 그러니까 한 5년이나 4년만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까 봐 벌써 치고 나오잖아. 7년 더 일해 이렇게. 그러니까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삭슬 치른 거예요. 14년의 삭슬 치른 거라.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라헬과 레아, 빌하와 실바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짝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12 아들들이 나오고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기도응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예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 없이 받으면요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안다고.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다. 우리 2번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시작. 야곱을 반갑게 맞이한 외삼촌 라반, 그리고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 라반. 그러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해야 했으며 그 후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소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만 했다. 결국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일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왜? 이제는 아내를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러니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라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빈터터를 가면 되겠니? 재산이라도 한몫 챙기고 가야지. 야, 너 품값을 정해라. 그래서 또 그 안에서 6년을 또 매여 산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부려먹은 거예요. 누가? 라반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의 아들들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들이라고, 생건달들이라고, 날건달들이, 날건달들이라고. 근데 야곱이 들어와서 라반이 복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엄청 받은 거지. 누가 봐도 야곱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라반이 놓아주고 싶었어 안 놓아주고 싶었어? 안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갖춘 수를 써서 야곱을 주저앉히고 또 주저앉히고 또 주저앉히고 20년 만에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야곱이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라. 하나님의 복이란 복을 다 받아가면서도 기도했다는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20년 동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그런 인생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준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좀 지내세요. 심지어는요, 야곱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레아는 자녀들을 출산했으나 라헬은 그렇지 못했다. 3번 시작. 레아는 자녀들을 출산했으나 라헬은 그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다. 심지어 아내들은 서로 자신의 여종을 야곱과 동침하게 하여 아이를 가지려고 했다. 결국 야곱은 아내들의 거래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거래물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잘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레아한테 자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9장 말씀 보세요. 29장 말씀 뭐라고 돼 있나? 31절부터 읽어보세요. 라헬은 애를 못 낳아. 라헬은 애를 못 낳는데 레아는요 애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3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줬는데 뜻이 괴롭다는 뜻이요.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뜻이 뭐요? 괴롭다고. 애 낳는 게 괴롭다는 뜻이 아니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롭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이름이라니까. 괴롭다. 왜? 그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괴롭다. 내가 근데 첫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장소를 출생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아주 괴롭다. 그래갖고 르우벤이요, 괴로움의 아들. 그리고 나서요 또 애를 낳았어. 33절 읽어봐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시므온, 들으심 이런 뜻이요. 무슨 얘기냐면 르벤을 낳는데 이제는 사랑을 받겠지 했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못 받았대. 그러니까 큰아들을 낳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 울부짖고 하소연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어. 들으셨어 내 사정을. 그래서 시므온이다 이렇게 들으심. 그리고 또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34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게 뭐예요? 아들 세 번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봐주고 나를 아내로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레위 이렇게 줬대. 그런데 안 해줘.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유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에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뺏기 없어. 에이, 야 하나님 찬양하고 살래. 그래 남편 사랑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네 번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유다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르우벤은 많이 컸어, 안 컸어? 컸지요.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 정도로 컸어. 근데 봤더니 우리 언니는 맨날 우울이야. 그렇잖아도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맨날 우울이야.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우울이야. 응? 뭔 얘기인지 아시지? 응. 더군다나 애를 넷씩이나 낳았으니까 푹 퍼졌을 거 아니야, 몸도. 라헬은 애를 낳았어, 안 낳았어? 안 낳았으니까 아직도. 레아는 애를 넷을 낳았잖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렇지.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까 르우벤이 보니까 얼마나 불쌍냐, 엄마가. 그래갖고요 들루산으로 뒤져갖고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 채소를, 채소래네, 식물 약초를 뜯어갖고 온 거예요. 이 합한채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복분자하고요, 그리고 복분자하고 익모초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여성들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애를 잘 낳게 해주기도 하고, 그게 익모초잖아. 그죠? 몰라? 아이고, 그거 익모초 있잖아요. 그거 뿌리 다려가지고 쓴 물을 막 애기 못 나면 막 먹이잖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게 여성들의 몸을 따뜻하게, 보혈작용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통 요법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찾아봤어 나도. 그리고 나서 이게 천연 강장제 같은 역할을 해. 복분자. 그런 효능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뜯어다 준 거예요. 엄니 이거라도 달해 먹고, 아버지 사랑 좀 받아. 그랬더니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라헬이 들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 그래서 그거 지금 형님, 언니 그것 좀 나 좀 줘. 그랬더니 레아가 화딱지가 나왔나? 나잖아. 너는 맨날 남편 사랑 받고, 너한테 이것까지 너는 뺏어가냐 나한테? 너 너무한다 야, 너 막 이랬어. 그랬더니 라헬이 그런 거예요. 언니 그러면 오늘 밤에 남편 언니 방으로 들여보낼 테니까 그거 놔줘. 그러니까 레아가 진짜요? 아 그럼 진짜지? 그럼 알았어, 그럼 줄게. 이 익모초를 갖고 있으면 뭐야, 남편이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걸. 그래갖고요 그거를 합한채를 주어.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갖고 가서 야곱이 오니까 저기 언니 방 가요. 그러니까 레아가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 일로 와요 여보, 내가 합한채 주고 당신 샀어, 일로 와.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뭔 얘기인지 아죠? 이게 19금 같은 얘기지만 얼마나 웃겨. 이게 얼마나 웃겨. 그러니 생각해봐. 라헬은 애 못 낳아서 징징, 그리고 레아는 남편 사랑 못 받아서 징징. 그러다가 이제는 라헬이요 이제 그거 합한채 때문에 자식을 또 낳아 레아가. 그러니까 라헬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지 몸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레아가 열 받아 안 받아? 야 너만 몸종 있냐? 나도 몸종이 있다. 그리고 자기 몸종을 또 들여보내. 그래서 애를 또 낳아. 이건 무슨 개팔 5분 전이요. 근데 따라하십니다. 그렇게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다. 12아들이 태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엎어쳐나 매치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엎어치고 맺히고 당하고 있는 게 누구요? 그 식구들이 다 불행한 거예요. 야곱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야곱은 몸종한테 들어가요. 쫄래쫄래 가. 그리고 저 여자들 쫄래쫄래. 아니 무슨 이게 축구공이요? 뻥 찼길. 뻥 차니까 절로 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12아들은 나와. 얼마나 복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근데 야곱은 축구공이요. 뻥 차면 절로 가고, 뻥 차면 절로 가고. 야곱의 여자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레아는 레아대로 불행하고, 라헬은 라헬대로 불행하고, 그 몸종들은 몸종들대로 다 불행한 거예요. 본초 자식하고 몸종 자식하고 같아? 대우가 같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야곱이 부자도 아닌데 그냥 목구멍이 호구지책이라고 밥만 먹고 일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 일이 벌어진 건데 14년 동안 뭐 했어? 라헬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무료 봉사해 준 거 아니오. 그러니 양 한 마리가 있어, 염소 한 마리가 있어, 뭐가 있어? 재산이 뭐가 있어요? 집에 가면 자식들은 입을 쫙쫙 벌리고 있고. 그럼 봐봐, 부자여도 차별이 있는데 가난한데 무슨 차별이 없겠어요? 박수 치고 있는 건 누구만 치고 있는 줄 알아? 누구만 쳐? 라반만 치고 있는 거예요. 라반만. 왜?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양돌볼 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만 꼭 짜고 있으면 40년, 50년, 100년까지 문제가 없어. 그것도 아들만 줄줄이 사탕으로 낳고 있잖아. 아들만. 박수 치고 있는 건 누구만 치고 있겠어요? 라반만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20년 있다가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네.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봐. 야곱 하나 가지고 자기가 이만한 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피를 받은 아들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는데 얘네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게 손해가 얼마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군사를 몰아서 쫓아온 거예요. 야곱 잡아가려고. 박수 치고 있는 거 누구만 치고 있어?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겠냐고.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냐고. 그러니 나중에 이게 사단이 나는 거 아니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 야, 그 괴로움이 어떻겠어요? 이럴 바에는 장가를 안 가는 게 나아. 그냥 이럴 바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잖아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도와줄 거라고. 네가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줄 거라고. 너는 결국은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자식은 많아질 거라고. 아멘. 자손들이 정말 많아져서 지파가 되고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약속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으면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근데 이게 첫 단추부터 뭐요? 우물에 가서 사람들을 의지해갖고 라반이 누구냐? 라반이 있냐 없냐 치고 으쌰 하더니 마음에 든다고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꼬시다가 7년 동안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주세요. 그래서 속아갖고 14년 동안 하고 자식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이야, 그러니 야곱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는 별로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고생은 훨씬 더 많이 했슈. 고생 생고생이 아니라 날고생까지 다 했슈.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좀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세상의 목숨줄로 걸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예배 안 나와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가려고 그래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더 나아지면 갈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그런데 형편이 더 좋아진 적이 있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난 더 좋아지면 갈게요. 그럼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잠시 휴가 보내고 접어놓고 세상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했으면 당신이 기대한 대로 세상에서는 더 풍성해지고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로 돌아온다며. 그러면 주변에 보세요. 그래서 더 좋아집니까? 교회하고도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 삶은 더 궁핍해지지 않아요? 거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면 세상이 보일 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부족하면 하나님께 쫓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방법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럴수록 야곱은 더 세상에 목숨을 걸고 더 자기 재주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요. 더 커질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내 인생이 꼬였으면 얼른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풀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요. 복을 빼앗기는 자 되지 말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